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지금 기도에 계시고 부재 중이라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다를 밟으며 오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바다를 밟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럼 저도 바다를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멋있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나서지도 못해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풍덩 하고 빠진 것이 아니라 빠져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수르륵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과 같고 담대함이 가득하고, 그런데 내 삶의 수입이 줄어들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직장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바다를 걸어가는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변의 검은 구름과 광풍을 보고 그 다음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바닷물이 더 예수님보다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깊은 시름에 빠져 죽어가는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보여주세요. 착각 1.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괴로움이 닥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갑자기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자신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런 때에 더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도 암이라고 진단을 해줘갖고 2주 전쯤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막 허겁지겁 갔어요. 그랬는데 결국 암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말기 4기예요. 위암 4기예요. 막 이렇게 진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이 돼버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위암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의사가 깜빡하고 잘못 알려준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처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추격에 의해서 홍해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막 뒤에서 애굽의 군대, 이집트 군대가 그 당시엔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막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뒤에서 막 말 타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막 자기네들은 도망가는데 홍해가 양옆으로 이렇게 물이 엄청 높게 서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홍해를 열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산성을 얻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상황이 많이 처해집니다.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나와 사이가 좋았던 그런 상사가 갑자기 막 나한테 뭐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를 끊는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면 약간만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망친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연달아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편 37편. 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올바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볼록 렌즈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 삶을 자세히 보고 계신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을 때, 수입이 빵원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몇 개일까요? 10,000개는 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백과사전에 보면 10에서 11만 개랍니다. 엄청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머리털을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머리털 빠지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빠졌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 막 고이 간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머리털조차도 하나님이 그게 몇 개인지를 세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흰머리가 2만 몇천 개구나. 또는 여자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머리카락이 11만 2,356개구나 라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털 길이까지 알려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나 자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125원이에요. 그리고 두 마리가 3,125원이니까 한 마리는 1,562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참새의 개수를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본 결과 그 참새의 숫자를 4조 2,100억 4조 2,100억 마리나 됩니다. 참새가. 너무나 많죠. 그런 참새가 날마다 몇 마리가 죽을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11억 5,342만 4,658마리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1억 마리 정도가 넘어가는 이런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들에 이렇게 우리 로드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막 고라니 죽어 있고 막 뭐 죽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생물들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갈 때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몇 초입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없죠? 예,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이고 1분은 60초고 그리고 한 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86,400초입니다. 좀 전에 참새가 11억 마리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죽음에조차 관련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86,400초에 일일이 관여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분 1초라도 관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원이 있는지조차 하나님 다 아시며 1원 단위까지 다 아시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도와주실까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네 번째로 있는데, 내 욕심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정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우리 금요철야 때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금요철야 때 안 적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특별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열릴 것이니라는 뒤에다가 안 적으신 분들은 괄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요. 찾으면 찾아집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남은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며, 그리고 또한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못된 사상으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엄청 유행을 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에 더 빠지기가 쉬워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잘 되는 나.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에게 멋진 차를 주시고 너무 멋진 집을 주시고 네가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뻐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책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게, 너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식으로 책을 쓰니까 너무나 듣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사람을 듣기 좋게 해주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2008년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막 엄청 광고하고 다녔죠. 자기는 시크릿을 했더니 그 시크릿, 그러니까 시크릿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가지 정도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묵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기도랑 살짝 비슷한데, 네, 살짝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사입입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가 않았냐고 그랬더니 따지면 거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려 사도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엄청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눈이 짓물러서 그렇다, 진물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혈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조차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 기도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해갖고 내가 그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갔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망쳤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이미 정하셨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특히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잘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1절, 욥기 14장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회가 되었으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만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도들 정도, 옛 제자들 정도 되는 사람만 그의 삶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60억 인구잖아요. 60억 인구 한 명 한 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태어남과 그의 죽음까지도 다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86,400초 한순간 한순간에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예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예정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저렇게 써놓으셨어요. 예정이라고 컴퓨터 성경 같은 거 그런 거에다 쳐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정해 주셨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의 성경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여러 가지 그 교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교,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예정설입니다. 그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정 안에서도 일반 예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완벽 예정설이 있습니다. 일반 예정설이라는 건 삶과 죽음 정도는 결정을 해놓으셨고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완벽 예정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인생 가운데 몇 번 나타났습니다. 우리 데자뷰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데자뷰. 영화 같은 거 있는데 예, 들으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죠. 데자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현상을 딱 겪어요. 만약에 이제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일로 딱 오는 그런 거. 그런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꿈속에서 봤던 장면인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그 데자뷰 현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데자뷰 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교 친구들하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메뉴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골라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딱 앉는 순간 그 전날 꿈꾸하고 똑같네? 자리에 앉은 친구들도 똑같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야 정말 신기하다 막 그러고 있더니 다른 친구는 자기는 뭐 수도 없이 겪었다고 막 그래갖고 기죽어서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삶에도 예언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 KBS나 이런 데 보면 미리 보기 있잖아요. 미리 보기. 삶의 미리 보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알 수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만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도들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 장면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텐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겪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잠깐만요. 네. 이 말씀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책에만 존재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그야말로 노력하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비교적 가장 빨리 들어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선포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치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가 되면 어느새 내가 알지 못했던 계획,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뭐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선포기도라고 명명해 봤는데 그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져요.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나온 놀라운 은사들이 옛날 시대에만 성경책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 너무 힘들다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하여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상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런 제가 말한 그런 많은 은사들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어떤 은사를 주세요라고 나한테 강요하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므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